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또 보내신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있었다. 정확하게 그들이 주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그를 죽이라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예레미야의 예언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두 종류의 선지자들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진실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요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핵심 인물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목사님들과 장로님, 교단의 지도자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모두 다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애써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스스로가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엎드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 멸망을 선포하는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다 하더라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사실상 이 세상에서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 세대는 회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라고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왜 이러세요? 다들 이 정도 거짓말은 하잖아요. 다들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잖아요. 이렇게 반응해버리면서 죄를 아주 그냥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이들의 죄가 더 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엎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고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려서 죽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선포되는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끝까지 자기의 기득권을 관철하는 삶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우리를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못 박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거짓 제사장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라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회개의 선포는 사실 당시의 환경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 예레미야는 이전부터 당해오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회개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들에게도 전파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고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앞뒤가 꽉 막힌 바보처럼 취급합니다. 우리를 독분 장군이라고 생각하고요. 상대도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창피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레미야가 잘못되기를 내심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상태가 이러했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불 붙는 것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진리라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불 붙는 것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시절은 점점 악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버릴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범법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환경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진짜 마음에 싫을 거예요. 내가 또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불붙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붙는 마음 때문에라도 복음을,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이 된 것이죠.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회개하며 우리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진리를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을 위해서 그냥 죄의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밝히시는 성령님의 그 불빛이 다시 한번 환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가진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밖에 없음을 다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참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평생 삶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늘 받아들이며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더 풍성하게 기도하며 풍성하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